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니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않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주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런 우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실수하고 보지 못하여 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여기에 컵을 갖다 놨어? 하며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주로 나 외에 다른 것을 탓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넘어 원망으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탓하고 원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사나 출신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거나 물려주었어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볼품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부모 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탓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고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무슨 실수나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늘 완벽하고 잘하고 있지만 내 주위에서는 그것을 잘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일에 남을 끌어들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에는 늘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여 행복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살아가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마음에 쌓인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것들과 더불어서 탓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도 하시고 어떤 것은 고난이지만 도리어 유익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하시며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며 주와 동행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탓하며 살아가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묵상해 보도록 주신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형제들을 원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전혀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인격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역시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처음에는 탓을 하다가 다시 돌이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가 지혜의 말을 던져주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곤란하다고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기를 자신이 보호하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일은 나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로 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죽는 것 같았지만 결국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람의 침공을 알려주어 미리 대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엘리사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탓하고 산 것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말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벌은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탓만 하다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들의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까지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야 하며 거기까지 이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일까지 이런 끔찍한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탓하며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마저 스스로 막아서서 살아가는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탓하며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셔서 원망과 무엇을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그 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